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종려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항상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는 연말에 그 다음 연도 설교 제목을 다 뽑아놓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하고. 그러면서 올해 종려주일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사라. 사실은 원래 고난을 살라라고 컴퓨터로 쳤는데 잘못 쳐가지고 고난을 사라로 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고난을 사라고 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족한 사람들을 깨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사실 때 어떻게 사시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사시나요? 정말 필요한 거 사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가든 라이트를 하나 샀습니다. 정말 좀 밤이 좀 어둡더라고요. 빛이 있는데 그래도 어두웠으면 더 밝으면 좋겠다 해서 가든 라이트를 좀 하나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어두우면 시큐리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밝으면 또 멋있고 그래서 사야겠다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기준을 몇 가지 잡았습니다. 그 기준 중에 먼저는 돈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태양열이면 좋겠다. 솔라로 사야 되겠다. 전기로 또 꽂고 배선을 또 연결하는 거 잘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솔라면 좋겠다.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은 $25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비싸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한 걸로 사면 좋겠다. 뭐 그것도 하나에 $25가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 $25는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빛이 밝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왕이면 빛도 밝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괜찮은 것을 지금 사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아이템을 하나, 꼭 사야 될 것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되면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거 이렇게 좀 사지 않습니까? 돈을 좀 모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치도 하고 그래서 꼭 적합한 것을 필요한 것을 사시는데요. 종려주일에도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수템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뭐라고요? 필수템입니다. 꼭 사셔야 돼요. 해마다 종려주일만 되면 꼭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종려주일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죠. 고난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종려주일에 고난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난을 사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난은 믿음을 진짜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어로 한번 써 놓아봤습니다. 전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The destiny of suffering makes faith real. 고난에도 운명이 있다라는, 고난에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것은 개역개정이고 이것은 표준 세번역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한 것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금이 재련되는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 배경은요, 우리 이방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마음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향이 아니잖아요. 우리 고향인 분도 계시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신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어도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했던 그 모든 말씀이 성취돼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텐데, 고난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그 예수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금이 재련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금은 약 1064도 이상의 온도에서 녹는 금속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금을 캐게 되면 거기에는 다른 이물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은도 있고요, 또 구리도 있고요, 철도 함께 있대요. 1064도까지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나머지 금속들, 또 굉장히 귀한 금속들이지만 일단 불순물 취급을 하잖아요. 금 옆에서는. 그래서 나머지 불순물들이 다 정제가 되고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순금. 거기에 비로소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할 때 그때야 비로소 순금을 우리는 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시련이라고 하는 불로 통과돼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금을 처음 캤을 때는 순전한 금이 아니잖아요. 불로 연단해서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생활 38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광야 생활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이스라엘 취급을 해요. 시내산에서 훈련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훈련 받고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취급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네 가지를 배워요. 이스라엘은 시내산 도장에서 네 가지를 배웁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 네 가지를 배워요. 제가 막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를 배워요? 말씀을 배워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19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먼저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뭘 배웁니까?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짓는 법을 배워요. 그냥 광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내산에서 잠깐 머물렀던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대략 한 10개월 정도 머물거든요. 출애굽기, 그걸 배경으로 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앞부분에서는 뭘 배운다고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뭘 배워요? 세 번째 부분이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뭘 배워요? 성막 짓는 것을 배워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경 배경은 레위기로 가요. 그러나 여전히 시내산에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제사,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주로 거기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냥 광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펠로우십 하는가, 어떻게 교제하는가를 시내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들이 나오잖아요. 절기들 뭐예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네 가지를 배워요. 말씀, 성막, 제사, 절기를 배워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출발하기 전에 정비를 한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광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광야 훈련을 받는 거예요. 광야 훈련 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연단 받는 겁니다. 불로 시험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게 되면 온전한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성숙한 믿음은 그냥 지나가다가 얻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겪은 후에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지금 내가 고난이 있다, 걱정이 있다, 근심이 있다,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만 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들 앞으로 잘 나가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가고 나만 저 뒤에서 그냥 발버둥 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환난 날에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날은 그 환난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Lord is near to all who call on Him, to all who call on Him in truth. Psalm 145:18. 이 카드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카드입니다. 제가 유학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여러 가지 한순간에 상황이 어렵게 됐어요. 교회 상황도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상황도 어려워졌어요. 학교는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총체적인 난국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기숙사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전화할 사람도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기숙사비 못 내면 아무 뭐 아는 친척도 없는 이 미국에서 쫓겨날 상황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가,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숙사에 도착을 하니까 조그만한 백이에요. 빨간색 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백에 이 카드가 있었어요. 인덱스 카드예요. The Lord is near to all who call on Him.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시편 145편 18편.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카드만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기숙사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필체 한번 보세요. 이게 한국 사람 필체인가? 미국 분 필체죠. 어떻게 이걸 알고 기숙사비를 그 앞에다 걸어놓고 가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 찾아가서 뭐 얘기하면 그게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가 해결해 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Call on Him.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시련 당하는 거, 어려운 거, 눈물 흘리는 거, 부르짖는 거, 발버둥 치는 거, 넘어지는 거, 좌절하는 거, 골방 속에 가서 눈물 흘리는 거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진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도 되면 고난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고난 사셔요. 고난을 돈 주고라도 사셔야 됩니다. 왜 사셔야 됩니까?
진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더 워드 플레이하는 걸 전 좋아하잖아요. 고난을 바이하고 그리고 고난을 사셔야 됩니다. 여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리브입니다. 고난을 사셔서 고난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새부터인가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해 있어요. 믿음이 커지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그러면 고난을 잘라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그냥 뿌리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사람들과 얘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The Lord is near. 하나님은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Call on him.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 환난 중에 부르짖는 사람,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 답답함으로 부르짖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사야 될 첫 번째 이유는 The destiny of suffering makes faith real. 두 번째, 고난은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The destination of suffering is glory. 영어 대지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The destination of suffering is glory. 고난의 종착역이 있어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얻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광을 주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조금 더 풀어 쓴 말씀으로 여러분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명예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굳이 따지자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복인 거예요. 칭찬해 주시고 영광 받는 것이고 또 명예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명예를 지키려고 얻으려고 안어로불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교만하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남들 낮게 보고 위에 올라가서 막 부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불로 연단 받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별해 두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든라이트를 사니까 페이했잖아요. 사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멋있더라고요. 밝아졌어요. 밤늦게 오는 첫째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빛이 더 밝아지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다면 고난을 사십시오. 고난을 사면 그 고난은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믿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막 낮아졌던 자존감이 막 뿜뿜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와, 상속자래요. 때로는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그렇게만 사셔야 했을까? 나에게 물려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사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 상황과 관계없더라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공동상속자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한번 떼어보세요. 거기 공동상속자
우리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함께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공동 상속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상속자는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법적인 상속자가 될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죠. 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이죠. 유언이 있을 경우가 있네요. 유언장에 명시된 수증자, 베네피셔너리가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기업은 어떤 사람에게 상속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쯤 되면 고난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고난을 사야 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공동 상속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냐 하면 조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이거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주저앉을 필요가 있다 없다?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신세 타령할 필요가 없고 팔자 타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달라요. 현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게 있는 거예요. 미래.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않고 고난 이후에게 우리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오디오 비주얼 이펙트의 대가예요. 시청각 자리를 정말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고난은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만히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힘드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찬양을 담은 곡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면 할렐루야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팀파니도 오고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었어요. 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할렐루야도 하고 그러는데 남자 솔로를 제가 주로 했습니다. 그 중에 이 곡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 뜻이어든 당신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건지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사신 분이에요. 고난을 우리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고난을 우리가 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마다 성묘를 갔어요. 저는 가서 절은 하지 않았지만 어른들의 묘가 있는 곳을 알아야 한다는 우리 아버지의 지론 때문에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대부분 성묘는 집 근처 가서 많이 했거든요. 선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이제 우리 일가 친척들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대부분 다 한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유독 한 분 성묘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장 높은 산이 있었어요. 노성산이라고요. 그 산 꼭대기에 성묘가 있었어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봉화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장 높아요. 그런데 거기를 항상 올라가셔요.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그 전에 벌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또 가시는데도 또 헤매셔요. 아버지도 어딘지 찾으셔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곳에서 그 진주 할아버지 묘가 거기 있는데, 거기 할아버지께서 6.25 때 거기서 피신을 하셨대요. 그만큼 이제 찾기 힘든 곳인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꼭 가야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요. 어렸을 때 그 산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저라고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경관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봉화대가 있을 만큼 높은 산이잖아요. 대부분 논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논하고 산이 있는데 논이 많아요, 산보다. 그래서 그 펼쳐진 그 모습, 말 그대로 그 벌판이 황금입니다. 쫙 산에서 쫙 보면 거기 그냥 쫙 펼쳐지는 그 넓은 평야가 황금 물결로 얼마나 멋있어요. 또 추석 때는 그렇고 설날 때는 또 눈이 내리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말로 표현하기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올라가고 나니까 그 멋있는 광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크면서 계속 거기로 올라가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던 그 산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관은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그 경관을 그렇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수성도 더 커지고요. 고난을 사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난을 사는 것이 힘들어요.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빨리 처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고난을 사고 살게 되면 하늘의 영광은 훨씬 더 커지고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요즘은 그렇잖아요. 무탈함이 곧 복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잘 나가다 왜 끝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무탈한 게 복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려주일에 우리가 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을 사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우리는 미리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영광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